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은 나의 사랑 안에 있으라, 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순례의 길에다 비유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인류 역사상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들은 대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굉장히 우리가 유명하게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순간순간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살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뭐 때문에 살아왔지? 그런 질문을 문득문득 할 때가 많잖아요. 특별히 갱년기를 통과하는 우리 여자분들, 그래서 때로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열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내 지금까지 왜 살아왔지? 뭐 때문에 살아왔지? 왜 이렇게 살았지? 실컷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질문이 딱 들어오면은 자신도 심각해지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은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흔들려요. 하루는 딱 마음이 정해졌다가도 그 다음날 또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또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여기 흔들리면 안 되고, 아무리 갱년기가 심해도 여기 흔들리면 안 되고,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여기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 1절에서 6절. 두 번째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하려고 그러면 나 혼자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됩니다. 부모와 연결돼야 되고, 또 형제들과 연결돼야 되고, 가족들과 연결돼야 되고, 그래서 부모의 관계에서 내가 누군지, 자식들과 관계에서 내가 누군지, 형제 관계에서 내가 누군지,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관계에서만 끝나면은 우리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자꾸 흔들려 버립니다. 그럼 우리의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면은 창조자 하나님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뿌리가 바로 딱 내려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답변하기 위해서는 가족들과 관계에서, 부모와 관계에서, 자녀들과 관계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누구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제 포도나무하고 농부하고 관계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성경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비유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되는 비유가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많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니까 목자와 양의 비유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많이 비유하는 것이 이 포도나무와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많이 설명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이나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설명할 때 하나님은 농부고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포도나무고 포도원이고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의미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포도나무, 포도원 비유를 우리가 참고로 해야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하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가져다 심었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루고 좋은 포도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그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와서 심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고 가꾸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지금 이렇게 이 경작을 받고 있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비옥한 땅에 심은 포도나무입니다. 에스겔서 17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은 것은 무성하게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그런데 그 포도나무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이것이 또한 선지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사야 5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도원이 누구라 했습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고 가꾸고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고 공의를 바랐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폭력이 있고 거짓이 있고 불순종이 있고 죄악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성껏 심고 가꾸고 이렇게 했는데 그 포도나무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건 텃밭을 가꾸건 뭐 화분을 가꾸건 간에 여러분들이 가꾸고 만큼 꽃이 잘 피고 열매가 잘 맺으면은 기쁘잖아요. 여러분이 즐겁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뭐 꽃도 제대로 안 피고 열매도 안 맺고 비실비실하다 말라 죽어버리면은 신경질 나잖아요. 내가 수고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열심히 심고 가꾸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맺으라는 공의와 정의는 안 맺고 폭력과 죄악과 불순종만 가득히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포도나무로 말할 때는 그냥 포도나무하고 대비가 되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실망시킨 옛 이스라엘, 그 옛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그 위에 새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 가나안 땅에 심었습니다. 그 나무가 무성히 자랐는데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것이 새 이스라엘입니다. 새 이스라엘. 그 새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바로 예수님에게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을 세우는 줄기요 그루터기요 메시아다. 이것을 소개하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포도나무와 농부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새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이 심으신 메시아를 통해서 시작되는 그 메시아가 나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1절에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치고 가꾸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포도나무를 가꾸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구도와 신약의 구도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다.
2절에서 하나님은 포도나무 가지를 손질하며 가꾸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농부인데 그 농부가 포도나무를 어떻게 가꾸고 있는지 그것을 2절에서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보존하신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가꾸는 방법,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많은 열매를 맺도록 보존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도 열매를 제대로 맺지 않는 나무는 잘라버렸습니다. 이사야 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실망시켰습니다. 이제 이 포도나무에 더 이상 어떻게 농사 지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품종이 안 좋으니까 그 품종 다 걷어내고 새로운 품종을 심어야 되잖아요. 농사 지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새로운 품종을 심잖아요. 요사이 이 사과에 국강, 홍옥 이런 품종은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사과는 국강 아니면 홍옥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나무들도 막 엄청나게 컸습니다. 거목들이고. 그런데 이 사과들은 이 겨울에 이게 이 보존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되면 막 푸석푸석하고. 근데 요사이 사과들은 겨울이 지나도 굉장히 좀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품종을 개량할 때 보니까 큰 나무 옆에다가 새로운 품종을 딱 갖다 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 열매 맺을 때까지는 둘을 같이 키우다가 새로운 품종이 열매를 맺으면은 옛날 품종을 잘라내버립니다. 근데 요사이 사과나무들은 나무가 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행하다 이거 보면은 사과나무 크지도 않고 약치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고 다 이렇게 따서 할 수 있는 그 대신 또 수명도 한 15년, 20년 되면 또 품종을 또 갈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농사 짓기에 편한 그런 품종으로 갈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는데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포도 품종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울타리도 헐고 담도 헐고 짓밟히게 하고 다 잘라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 멸망을 당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새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를 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손질하는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두 번째, 깨끗하지 않는 가지도 잘라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려나감을 당하는 것은 두 종류예요. 열매 맺지 않는 것 잘라버리고 깨끗하지 않는 것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고 그 다음에 깨끗하지 못하고 범죄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2절에서도 바로 이 열매 맺지 않고 깨끗하지 않는 가지는 다 잘라버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농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전지할 때 가위를 들고 우리를 지금 딱 포도농사 지으면서, 제가 어릴 때 포도농사 가지치기 할 때 볼 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저렇게 많이 잘라내면은 나중에 어떻게 하지? 좀 가지를 남겨둬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나? 나중에 보니까 가지를 확실하게 잘라야 열매를 충실하게 잘 맺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위를 들고 전지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라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생각에서, 행동에서, 습관에서 하나님이 잘라낼 가지가 뭐겠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냅니다. 깨끗하지 못한 가지도 잘라냅니다. 우리의 습관에서, 행동에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 그거 잘라내야 되고, 깨끗하지 못한 거 잘라내야 되고, 그 가지치기 할 때 나무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연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힘들죠. 힘듭니다. 그러나 또 길게 보면은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가지치기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가지치기 하는 고통을 안 당하려면 미리 잘라내면 돼요. 열매 안 맺는 거 잘라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한 거 잘라내고, 미리 다 잘라내면은
강제적으로 가지치기 안 당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실 때 극산품 포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가지치기 하면서 가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도 때로는 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두면 안 될 가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시를 잘라내는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더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방해되는 가시들, 더러운 가시들은 잘라낸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 다음에 예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입니까? 3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예수님이 지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관계가 다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된 가시다. 일러준 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가시다. 4절 5절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말라서 불에 태워진다. 여기서 이미 3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가지고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떠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서 불에 던져진다. 예수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은 밖에 버려져서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그것이 가시의 운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 의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시입니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깨끗한 가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된 깨끗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 깨끗한 가시이다. 예수를 떠나면은 영원히 말라버리고 멸망당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러면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고 예수님을 떠나면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힘과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을 그런 힘과 능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깨끗한 가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깨끗한 가시다. 모든 힘과 은혜와 능력은 예수님으로 붙어 오는 거다. 가시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다. 여기에 대해서는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7절에서 11절은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있는 깨끗한 가시라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시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 우리는 깨끗한 가시가 예수 안에서 어떤 특권을 누리는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7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에게 이거보다가 더 좋은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막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가다가 막 벼락 팍 맞아 죽게 해주세요. 그래도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하나님 이런 기도도 들어줍니까? 뭐 이렇게 질문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열매를 맺기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열매를 맺기에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은 5절과 짝을 이루어서 읽어야 됩니다. 5절과 짝을 이루어서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7절 말씀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구하면은 기도 응답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예수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 7절과 8절 이 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세례 받을 때마다 늘 하는 질문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7절에서 8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이 영원롭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바로 우리가 바라는 그 인생의 목표가 달성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즐겁고 나는 그냥 슬프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즐거워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주어가 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즐겁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내가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 자칫 오해를 하면은 하나님만 막 받들고 나는 막 비참하게 되고, 그게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주어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즐겁고 기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야구 팀을 응원을 하는데 코리안 시리즈에 삼성 라이온즈가 코리안 시리즈 한다고 가정합시다. 어제는 하도 야구를 못 해가지고 저 밑에서 헤매고 있던데, 그래서 결승전에 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응원했는데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기뻐서 즐거워하고 막 시내 나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팀이, 내가 응원한 팀이 우승했는데 내가 막 그걸 즐거워하면은 내가 그 순간에 기쁘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팀이, 내가 응원한 팀이 졌어요. 지면은 내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내가 별로 즐겁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영광을 나도 함께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마지막 최고의 복이 뭡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완성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럼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영원히 슬퍼하는 거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 마지막 완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인데, 바로 오늘 7절, 8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그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내가 풍성히 열매를 맺었으니까 나도 기쁘고 즐거운 거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5달러 받은 자 5달러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풍성히 맺었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 안에 있습니까? 방법이 뭐예요? 집을 지어놓고 예수님 집 해가지고 거기 살면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겁니까?
옷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 사진을 딱 걸어놓으면 내가 그 옷을 입고 다니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9절에 있는 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뭐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또 10절에 있는 말씀.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교회 밖에 나가면은 내가 예수님 밖에 있고 이런 공간의 문제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삶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본을 따라 살아가느냐,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누구를 본받아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예수 밖에 있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삶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예수 안에 있는 삶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삶.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구체적 방법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풍성히 맺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천국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바라는 모든 목표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거고 예수 밖에 있으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완성으로 가는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깨끗한 가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얻으리라. 기도 응답의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지는 줄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이런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권세가 이런 것이고 특권이 이런 것이고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한계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원한 생명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마무리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은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 응답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한 가지로 선택하시고 가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좋은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고 가꾸고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극산품 포도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다가 결국은 다 뽑힘을 당하고 다 무너짐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귀하게 지금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딱 두 가지를 기억이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 그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것. 하나님 우리에 기대하시는 것. 오늘 이 본문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쭉 하시는 말씀 마지막 완성이 뭐냐면 11절이에요. 11절.
11절이 마지막 완성입니다. 11절이 없으면은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고 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 말에 순종해야 되고 떠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갇혀 있고 막 뭐 어떻게 깨끗해야 되고 뭐 잘못하면 가지로 잘려 나가고 뭐 공포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이 이 말씀의 결론이요 완성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너희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다. 우리의 마지막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8절과 11절로 딱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임과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특별한 은혜요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거보다가 더 큰 은혜, 더 큰 특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꾸신다는 거예요. 그래 가꾸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우리에게 그 풍성한 기쁨,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추워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는 깨끗한 가시다. 깨끗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깨끗한 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천국의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